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최고의 서밋 타임을 가집시다. 오늘은 7월 17일 우리 달력으로는 국경일로 이제 제헌절이죠. 7월 17일 제헌절. 마이크 다른 거 다 꺼주시고, 이날은 이제 자유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이 헌법이 제정되어지고 또 공포된 날입니다. 한 개인 또 가정, 가문 또 나라를 위해서 그 예틀에 묶인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청산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지고 그 새로워진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법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국경일이 제헌절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제헌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 영적 제헌절이에요. 왜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 죄와 사망에 묶인 예틀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의 법, 새로운 틀 안에 우리가 들어온 새 틀 인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틀 인생, 또한 새로운 서밋의 축복,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밋의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오늘은 서밋의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까 우리 종영 형제가 이제 PPT를 만드는데 저한테 왔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니냐고. 맞다고. 지난주랑 똑같다고. 여러분이 말을 안 들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잘하고 계셔요. 너무나 말씀 잘 받고 또 오늘 잘 받고 있다는 것이 언제 증명되냐? 아멘 할 때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밋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와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한테 말씀을 주면서 서밋의 축복, 이 서밋 타임을 함께 찬양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서밋의 축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서밋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서밋의 축복을 받고 그 최고 절정을 이룬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이삭이 받은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얘기합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어디 찾아가서 빌고 하면서 다 내용이 뭐냐? 복 달라는 거예요. 난 복 달란 적 없는데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 사게 해주세요. 떼돈 벌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거 다 복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기복신앙이 너무 많아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비는 것이 다 복 달라는 거, 믿는 것이 다 복 달라는 거. 근데 그 복이 뭐냐? 육신의 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손 만대까지 이르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성경은 참된 복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7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이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참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 이거 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서밋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밋의 축복.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근데 전에 성경에는 우리가 2007년도에 이 개역개정으로 이제 개판이 됐죠. 근데 그 전에 2007년도 이전에 우리가 쓴 성경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복이 될지라 그러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멋있지 않아요? 복이 될지라 이것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뭐냐? 서밋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서밋의 축복.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서밋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렇다고 뭐 악마에게 영혼을 뭐 파는 뭐 그런 뭐 영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영혼을 팔면서 다 해주는 거야. 네 영혼을 주면 다 주겠다, 다 해주겠다. 무슨 마태복음 4장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너 영혼 주면, 네가 하나님 자녀 포기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가면 다 줄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다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의 근원, 이 서밋의 축복은 이미 5가지로 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근원적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근원적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여러분이 주인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겼는데 왜 걱정합니까? 못 맡겼으니까 걱정하고 계속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혹시 옆에 보세요. 지금 옆에 여러분 사람들 근심 걱정 다 끼고 있는지. 어유 저기는 안고 있네. 막 이고 있네.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디까지요? 땅에서 땅끝까지, 하늘에서 하늘까지, 우주에서 우주까지. 우주는 끝이 없어요. 지금 첨단 과학도 나사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은하계 한 은하계만 봤어요. 은하계가 하나 은하계가 아니라 했잖아요. 은하계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그 근원적 축복. 그러면서 우리는 원조적 축복 받았어요. 원조가 뭡니까? 처음 시작이에요. 자, 우리 가문과 이 시대 살릴 원조의 축복 누구에게 줬냐? 여러분에게.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식가들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찾는 사람들. 이 미식가들이 식당을 찾을 때 어디를 찾을까요? 원조 식당 찾습니다. 화평동에 화평냉면이 있습니다. 원조 할머니 냉면. 근데 그거 많이 없어졌죠.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참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진짜 많이 갔어요. 거기 2층이 할머니 냉면인데 원조인데 너무 꽉 차가지고 2층에도 너무 다락방인데 들어갈 데가 없는데 무슨 세숫대야에다가 냉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세숫대야 냉면. 정말 세숫대야 많아요. 여러분 드셔본 적 있죠? 요즘은 가면 세숫대야 냉면 아닙니다. 요즘은 조금 큰 냉면. 그래가 조금 이제 처음부터 많이 달라고 해야 돼. 그때는 그걸 다 먹었어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먹는 아이가 동주랑 서준인데 그렇게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절로 주안에 이사 왔대요. 신성 쇼핑 그 아래쪽으로 이사 왔대요. 거기에 뭐라 써 있냐? 원조 할머니 냉면. 그 진짜 그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저께도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금요일 날 먹으러 오라 가지고 그냥 후다닥 먹고 와가지고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원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가진 원조예요. 미식가들이 원조를 찾아가듯이 여러분 정말 갈급한 사람들은 누굴 찾아오냐? 복음 가진 원조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는다 그랬지요. 끊임없이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샘의 근원, 이런 원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냐? 기념비적인 축복.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후대가 또 그 다음 후대가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축복이죠. 우리가 임진왜란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인조 성조 왕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분들 다 도망갔잖아요. 아마 인조 때 겁니다. 딱 생각나면 그냥 이순신, 그리고 거북선. 자, 한글 딱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세종대왕. 꿈 있는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생각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 할렐루야. 그 후대가, 그 다음 후대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일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계속 기억할 만한 축복, 그게 바로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난 것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갑니다. 나팔수들이 나갑니다. 그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 건넌 후에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돌 하나씩을 취해라.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큰 돌을 가져왔겠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돌을 가져왔겠죠. 근데 그 돌을 쌓아라. 어디에? 요단강을 건넌 그 자리에.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이 돌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건너게 했다.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그걸 볼 때마다 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구나. 정말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셨구나. 기념비가 되게 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기억될 만한, 여러분 손주가 그 4대 5대가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가항력적 축복.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우리가 받을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위험도 적신도 그 칼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뭐래요? 저주하는 자에게, 여러분 무시하는 자에게, 여러분 돈 없다고 무시합니까? 집 없다고 무시합니까? 여러분 못 배웠다고 무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괜찮아요. 아유 못 배운 사람 못 배웠어요. 아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아유 창피해 못 배워서요.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들 한글 제대로 쓰시는 분은 없으셔요. 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나왔든 중학교 나왔든 고등학교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 좋은 대학을 가고 안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안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산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모르고 있으면 실패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자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불가항력적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날 저주한다? 똑같이 저주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를, 여러분을 축복하면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복에 거는 서밋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만 하면 돼요. 자, 이 시간에 아무 말이라 괜찮으니까 자 1분이 아니라 자 5초 생각 드릴게요. 생각할 생각. 자, 내가 옆에 사람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할 건데, 자, 축복의 말을 지금 뭘 할까 생각하시고 옆에 사람에게 해줘야 돼요. 저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못생긴 놈아, 이 썩어 빠질 놈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시간 딱 축복의 말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기 앞에 사람들 싸웠어요? 아이들? 예. 인상이 무서운데. 예. 자, 우리 영환이 뭐라고 축복했어요? 이런 뱃살도 축복? 저주하면요 여러분이 다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저주하고 세상에 아무리 이상한 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 이상한 사람 있어도 저주하지 말고 품으세요. 축복하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 있어? 여러분, 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많이 올 때마다 제가 아우 하면서 제가 다 이렇게 내치고 버리고 그럽니까? 그럼 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다 복음 받을 대상이니까. 여러분, 정말 싫은 사람, 이상한 사람 있어도요, 일단 품으세요. 그 사람이 나를 막 이상하게 대한다. 여러분, 똑같이 이해인이 하지 마시고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축복의 말 하세요. 메아리가 돼서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더 크게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렘넌트가 자기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요. 그래, 내가 지금 왕따당하지만 나는 서밋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든 뭐 사람을 통해서 하셨든 하나님이 싹 다 손보셨어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불합리할 그 대우를 받는다, 왕따당한다,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법적으로 뭐 다 하고 싶겠죠. 근데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자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손보실 텐데. 또 어떤 렘넌트는 아직 어린데 친구들이 술 먹재요. 친구들이 담배 피재요. 그래서 고민이래요. 완준아, 고민이니? 완준이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있으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 그거 안 하면 애들 다 왕따 시키는데요, 안 놀아주는데요. 기억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기도해 보세요. 지혜가 생깁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자녀, 영적 서밋 되어지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 이상 된 애들 지금 술 먹으면 어때요? 다 잘 먹어요, 애들. 예? 위스키 잘 먹고 소주도 잘 먹고 막걸리도 잘 먹고 해도 잘 먹어요. 뭐라 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 그거 알면 돼요. 우리가 뭐 실수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아니라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 기억하면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그럽니다. 저는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요. 할렐루야.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영적 서밋으로 성공해 보세요. 정상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7살짜리도 여친 남친이 있다 그러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있다 그러고.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보니까 여친 남친들이 없어.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수준에는 내 수준밖에 안 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 수준이 아직 1이야. 그 1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가봐요. 줄 쫙 섭니다. 예람아, 너 지금 정석항공구에 남학생들 많지? 줄 쫙 서 있지? 줄 쫙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 예쁘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화장 예쁘게 진하게 막 해가지고 애들 막 다니죠? 그러게 줄 서는 게 아니에요.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냥 우스개 뭐냐 지나가면서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를 해서 9수 구수를 해서 검사가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51세에 결혼했습니다. 띠동갑인 51세 39세인 띠동갑인 김건희 여사와 만났어요. 좀 늦은 건 있지만 줄 쫙 서 있었어요. 51세지만 구수했지만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김건희 씨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줄을 잘 쓴 거죠. 네? 싹 다 서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야, 걱정하지 마. 저는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팁 하나. 남친, 여친 생기면 부모님께 소개하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에게 데려와서 먼저 인사시키세요. 우리 랩런트들 아멘? 이것들이 부모님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만 목사님, 사모님은 복음의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물론 눈에 콩깍지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오로지 내 사랑 그러겠죠.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경고할게요. 앞으로 진짜 애인 생겼다. 부모님께 데려가기 전에 교회 먼저 데리고 와요. 예배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깨질지 모르는데 무슨 예배를 데리고 와. 목사님, 사모님 보여주라고. 그래야 답을 줘야지. 이 사람이 복음만 안 받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어요? 불신자 남편 아내에게? 힘들잖아요. 그 청주에 부목사 하고 있을 때 자매가 이제 그 대전에 그 무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할 남자를 만났어요. 조건이 뭐냐? 당신은 교회 1년 동안 다닌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지만 나랑 결혼할 수 있다. 이 자매가 아주 그냥 똑똑해요. 그리고 진짜 물론 교회를 이제 막 3교대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매주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교회를 쭉 나오면서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교회를 떠나왔고 그 자매도 원래 대전으로 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돼요. 너는 교회 안 다니면 그리고 정말 교회를 쭉 다니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랑 결혼할 수 없어.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건 자신감도 없이 그냥 쫓아다니지 말고 줄서게 하라니까요. 왜? 여러분 복음 가졌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게 되어 있어요. 가문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남편이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 잘 되기 원하죠.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복받게 되어 있어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아니니까 싸워야 되죠. 영적 서밋이 아니니까 계속 갈등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날 김봉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냥 막 비행 접시가 막 날아다닌다네. 비행 접시가 무슨 얘기 몰라요? 집에 그릇 접시들이 막 날아다닌대요. 이렇게 비행 접시. 그리고 맨날 우주선 경험하고 맨날 외계인 경험하고 맨날 그래야 돼요. 영적 서밋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 섬이 되어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남편을, 이상한 자녀를 다 바꾸시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은 대표니까. 영적 섬이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진짜 이 축복 누리는 의인 성도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싹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는 축복. 한두 명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리는 것.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다섯 가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뭐래요?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나 중심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인맥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옛날에 뭐 지연, 혈연 또 뭐 있죠? 학연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게 줄 서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오직 나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그 우상의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나중에 빠져나오려면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이왕이면 어릴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우리 집은 제사 지낸다. 빨리 빠져나오세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툭하면 날 데려간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집은 다 안 믿는 집이어서 주일이면 맨날 놀러 가려고 그러는다. 빨리 빠져나오세요. 내가 먼저 빠져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들 놓고 기도하고, 그때는 같이 여행 안 가고 놀러 안 가면 막 뭐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가정을 최고로 공격해요. 아버지 집을 안 떠나왔으면 그 아버지 집을 아버지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 배경에서 빠져나오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안 빠져나오면 당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경제도 미래도. 근데 가정을 최고로 공격하는데 이 가정을 최고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아빠입니다. 아버지. 엄마들은요 자녀 양육하는 것으로 복잡해요. 바빠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냐? 가정의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영적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 예배 속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아빠는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뭡니까? 우리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영적 가장이 그 아버지가 영적 질서를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또 교회 가냐? 야, 너네 맨날 연습하냐? 웬만하면 교회 시간표에 딱 맞춰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표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정말 영적 질서를 여러분들이 규모를 먼저 가장들이 해줘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버지가 흔들리면 이 자녀들도 흔들립니다.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영적인 질서, 육신적인 질서 지켜줘야 됩니다. 사탄은 이 가정을 공격하지요. 혹시 내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그건 예틀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보수적인 어르신들 가정에 굉장히 소홀히 했잖아요. 엄마들이 다 자녀 다 키우고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배경 속에, 영적 배경 속에서는 이 아버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만 처먹고 맨날 노름만 하고 맨날 제사만 드리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아버지다,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부탁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릇을 갖춰야 돼요. 어떤 그릇이냐? 큰 그릇. 종기가 아닌 큰 그릇. 어른들도 앞으로 기회가 있지만, 늦지 않았지만, 큰 변화가 뭐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쉽지 않아요. 이미 당할 대로 당하고, 또 이미 꽂힐 대로 꽂히고, 이미 생각대로 다 가버렸어요. 안 바뀌어요, 잘. 그러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면 터닝 포인트 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은 힘이 없어요. 저도 우리 꿈 있는 교회 제가 혼자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100세 된 아브라함, 또 90세 된 사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을 낳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그 말씀 믿고 딱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주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여자친구 주세요, 남자친구 주세요, 이룰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정말 예쁜 여자친구, 정말 복음 가진 멋있는 남자친구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안 이루어주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 그것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간다, 복음을 막는다, 그게 복음의 해가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내려놔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복음에 유익되지 않고 복음을 막는 행위라면 가차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 유익 없어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 여기느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다 체험해 봤는데, 다 얻어봤는데,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다 보니까 쓸데없더라.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얘기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보다 지식이 더 높아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보다 내 돈이 더 최고 우선순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돈이 없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체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랑 밥 먹으러 가면 전 지갑을 안 꺼내요. 왜? 그게 체질돼 버렸어. 똑같은 가정의 돈이지만 왠지 내 거는 쓰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체질돼 버렸어.
그저께 냉면 먹으러 가서도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근데 내가 이제 그냥 기도하고 내가 내면 되는데 이게 체질돼 버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대접하는 권사님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난 누가 산지도 몰랐거든요. 만나 안 하고 오라고 해서 갔어. 그런데 기도해달래. 그런데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게 체질돼 버린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워낙 복음 체질이어서 항상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의 체질을 담지 마시고 복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요. 지식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서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의 여정이죠. 아니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 되는데 아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딱 했으면 그것만 보고 그냥 갔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저기만 가면 돼 이랬을 거예요. 저 서울대만 가면 돼, 저 삼성만 들어가면 돼 막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목표가 정해진 건 좋지만 그 목표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 인도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4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리, 빠르면 3, 4일이면 갈 거리를. 지금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는 지금 최종 목표는 가나안,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지만 우리는 그거 갈 때까지 뭐합니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임마누엘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러 먹여주시는데 말씀 따라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 따라가면 앉아도 불신앙, 일어나도 불신앙, 앉아도 서도 불신앙. 원래 그 노래가 아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잖아요. 앉으나 서나 불신앙.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불신앙하고 무너졌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불에 맞아 죽든지 땅에 지진나서 갈라서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싹 다 없어졌어요. 그 렘넌트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 성취를 봤어요. 그것을 이삭이 붙잡았어요. 야곱이 붙잡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 주시옵소서. 벌써 말씀 줬잖아요.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주일 강단 말씀 그거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지? 어떤 말씀 붙잡지? 그러면서 손바닥에 침탁 튀기고 여기로 가면 되겠다. 이것처럼 아무데나 성경 펴가지고 이게 아니라 주일 강단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서밋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 서밋의 축복. 하나님 나도 서밋 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안 믿습니까? 왜 말씀을 안 붙잡아요? 말씀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말씀 성취 봅니다. 말씀 제대로 못 붙잡은 사람은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뭐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최고의 서밋 타임은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틀이 보입니다. 예배 드리니까, 말씀 드리니까 나의 옛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그랬지. 그래서 나 예틀을 딱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틀을 못 봐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그 예틀을 못 봐요. 그 상처를 못 봐요. 내가 왜 불평하는지, 왜 불신앙하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내가 맨날 욕을 하고, 내가 맨날 싸우고, 왜 그러는지 나 예틀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안 싸웁니까?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비행기 없이 막 날아다닐걸요. 우주선 볼걸요. 그리고 막 쌍욕이 나올걸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이면 돼요. 안 보이니까 계속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은 보입니다. 나의 그 예틀이 우리 사모님 보기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예틀이 내가 보기에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그 문제인데 왜 못 고치지? 보인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잘 알면 되는데 그래서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왜? 삐지고 자존심 상하니까. 가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얼마나 삐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알면 좋은데 모른다니까요. 그게 부부싸움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말하면 잘 듣습니까? 나 원래 그래! 그럽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말하면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럽니까? 싸우자는 거지 뭐야. 오늘 혹시 여러분 집에 비행 접시들 안 날아다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는 그 예틀 저는 잘 못 볼 수 있어요. 보일 때는 기도하는데 만약에 제가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말고 사모님하고 말하면 제가 싸우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막 삐질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겠지만 이제 고치도록 노력하겠죠.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서밋 타임을 가지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새 틀이 보이는 거예요. 예틀이 보이면 내가 이랬구나. 보이면 새 틀이 보이는 거예요. 저 새 틀을 내가 구입해야겠구나. 저 새 틀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저 새 틀로 작품을 만들어야겠구나. 내가 전에는 복음이 아니었구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에서 제한시켰구나. 내가 받은 바 축복이 큰데 다 놓치고 말았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왔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 이게 서밋 타임을 가지면 예배와 기도 시간 가지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서밋 타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틀이 보이고 새로운 틀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라. 4가지. 이 마귀는요 우리를 못 이겨요.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전에 안양동복교회 김동근 목사님 속긴다 그래요. 속긴다. 자꾸 우리를 속긴다 하는데 그게 뭔 말인가 하는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꺾겠습니까? 못 꺾어요. 다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갑자기 막 불같이 화가 나고 막 비행기 없이 날아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속는 거니까. 첫 번째로 이 사탄의 거짓 축복에 속지 마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주겠다. 나를 경배해라. 높은 곳에 데려가서 다 경배해라. 나를 경배해라. 다 주겠다. 육신적인 것만 보이면 그래요? 영혼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 다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은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 사탄은 이 틀린 방법을 쓰게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게으르라 그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맞는 방법으로. 우리는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이 있어요. 너무 잘한 것들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그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그 기능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틀린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글쓰기를 잘해요. 야, 그러면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상한 글들을 써봐요. 컴퓨터를 잘해요. 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걸 이상한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거 가상화폐 천재면 천재. 근데 그걸 가상화폐에 가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몇백억.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복을 받아야 되냐? 내가 복 받아야지 가정이 잘 되죠. 내가 복 받아야지 다 도와줄 수 있죠. 그게 잘못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 서밋으로 왜 세웠냐? 살리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정복하고 흑암 가득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문화 서밋을 불렀어요. 문화는 의식주입니다. 또 더 크게 말하면 의식주지만 그 문화 속에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살아가는 환경이 다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냐? 그 속에서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냐? 문화 서밋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잘하고 있는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문화를 바꾸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 문화 바꾸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현장 바꾸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우선순위를 바뀌게 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에게 모든 것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이지 강해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자꾸 우선순위 바뀌게 하잖아요. 에이, 이것부터 하고 예배 드리지 뭐. 야, 너 그거 먼저 하고 교회가. 이것부터 하고 뭐 기도하지 뭐. 예배 가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꼭 일이 터지잖아. 주지사님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려는데 꼭 일이 생긴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전날에 친구가 불러내가지고 술 한잔 할까?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아침에 그냥 부부싸움 일어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속지 마세요. 어떤 성도고 딱 전화했더니 뭐 하셨어요? 지금 성경 읽고 있었어요. 이야, 바쁜 분인데 나보다 낫더라고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꾸 속입니다. 어떤 목사님 딱 전화했더니 예배드리고 있어요. 딱 저도 예배드리고 중에 친방 중에 전화 오면 전화기 켜놓거든요. 우리 또 사모가 전화 오면 어디가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행사했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딱 이렇게 켜요. 이렇게 통화 중으로 해놔요. 그러면 딱 듣고 예배 중이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 알잖아요. 목사만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에 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받으라니까요. 최고의 우선순위. 오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속지만 하면 됩니다. 복의 근원, 또 서밋의 응답, 오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서밋이란 말은 산봉우리, 정상의 자리. 이제 아시겠죠? 서밋, 정상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출세 못해도, 세상적으로는 알아주지 못해도 영적 서밋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 그런 서밋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서밋의 타임, 정말 이 최고의 서밋 타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밋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저 세상에 나가서 살리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서밋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